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15장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증을 가지고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통 이 부활장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하였다라고 말할 때, 전파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전파는 그냥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proclaim, 선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선언이 된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거는 공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말하냐, 이것은 뭐냐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진짜 뉴스라면, 참된 뉴스라면 부활이 없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건 가짜 뉴스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갖다가 본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더러는 몇 사람이 이제는 자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바탕 아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좀 멀리 있다고, 이 예루살렘과 좀 멀리 있다고, 그 사람들과 좀 잘 알지 못한다고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면서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교회로 모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좀 표현이 격한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붙어있는 때 같은 존재예요. 때라는 것은 그 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팔이나 다리나 손가락, 발가락, 눈과 귀가 되지 못해요. 그냥 몸에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때라는 거예요. 지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가 믿는 삶인 신앙이 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끊임없는 고뇌와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각자의 삶의 색과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고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그 신앙을 위해서 사실에 든든한 기반을 둔 진리가 있을 때요. 그 진리를 기반에 두고서 내가 그렇게 고뇌하고 삶으로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 이건 각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집들을 어떻게 지어가느냐라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리고 그건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부 만들듯이, 벽돌 찍듯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든든한 바탕 위에서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든든한 기반을 둔 진리를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죠.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경험되어져 가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유대인들의 자녀를 교육할 때 사용하는 이 독특한 교육 방법인 역사적 기억, historical memory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를 당했죠.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용서는 하지만 잊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실천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녹아지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게 되면요, 성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고, 또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사다, 이 마사다는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약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마지막까지 항거하던 장소입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천연 요새예요. 천연 요새.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저 위에다가요, 뭐 조그만 물도 이렇게 나오고요. 비가 오면 받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궁전이, 헤롯 궁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은 헤롯 궁전이에요. 헤롯이 이렇게 궁전을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요새 위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까지 로마에 항거하던 장소예요. 지금은 이제 케이블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연결돼 가지고 올라가기 쉽지만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쉽진 않지만 걸어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곳에요, 이스라엘 그 신병훈련소, 신병훈련을 마치게 되면 마지막 코스가 이 마사다를 걸어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신병들이 이 밤에 이곳을 걸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밑에서 올라가기가 꽤 좀 난 코스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 밤에 이들이 올라가서요, 그리고 나서 이 신병들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게 이거예요.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게 하지 않겠다. 이들의 맹세예요. 이 군인으로서 우리는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료식을 한다고 합니다. 비록 치욕스러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역사적 기억 중에, 역사적 히스토리컬 메모리 중에 유대인 아이들은요, 13살이 되면 바 미스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성인이 되는 아이에게 아주 독특한 질문을 시작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3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요, 무릎을 꿇고 대답을 합니다. 예, 아버지. 3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구원 이야기를 오늘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도요, 무릎을 꿇고 함께 앉아서 3500년 전 출애굽 그 구원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는요, 눈을 감고 그 이야기를 암기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3500년 전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태동이 되었고,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는요, 기계적으로 35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인 이 출애굽 사건을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과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삶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3500년 전 사건과 지금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멀고도 먼 그 사실이 오늘 내가 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2021년 이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라는 존재 가치에 대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통로로 인생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비록 13살, 성인식은 치렀지만 아직은 미숙할 것 같은 그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놀라운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적 기억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쓰는 말로 흔히 말하면 의일 거예요. 의의가 있는 삶이죠. 의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사실이나 행위 따위가 갖는 중요성이나 가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행동과 삶을 대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금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는 선포와 나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역사적 사실과 2000년이 지난 지금 2021년 4월 4일 부활절 아침을 예배하는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 삶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단지 어렸을 때 삶은 달걀을 까먹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는 정도로 예수의 부활을 인식하면서 예배해 드리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삶은 달걀 까먹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그냥 들어서 아는 그 정도가 아니길 저는 바래요. 부활주일인 오늘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와 어떠한 이 역사적 기억을 가져야 되는지 몇 가지 좀 간단히 살펴보고요.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정원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을 만져야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생생한 만남이 있어야죠. 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의 부활은 신앙 고백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내 신앙의 고백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의심 많은 친구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 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만나러 온 그 제자를 만나러 오셨을 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뭐 베드로라든가 요한 있을 수 있고 야고보도 있고 빌립, 바돌로메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났어 하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 안 믿어 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직접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음성을 들었다고 증언하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너희들 하고 있구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제정신인 거지. 내가 제정신이야.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런 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도마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래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마에게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너 늘 의심만 하더니 참 너 저렇게 많은 친구들 네 친구들이 얘기하면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귀를 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한심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저는 은혜를 받아요. 너 왜 이렇게 한심하냐? 너 왜 그렇게 못 믿어?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마의 입장에서요. 도마를 위해서 내 손을 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창에 맞은 흔적을 만져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도마의 입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도마 입장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봐 라고 하셨을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이런 주님 앞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도마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도마처럼 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듯 내 머리로 이해한 것만 믿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머리, 자신의 경험 안에서 예수를 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공부할수록 더욱 보이는 것, 이해되는 것에만 집착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뭐 나중에 박사가 되고 공학 박사가 되고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만나보니까 자신은 전혀 못 믿겠다고,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그래서 경외, 신비감, 신비라는 단어가 참 어색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이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대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면서 이해하려고 들잖아요. 그 오로라가 펼쳐진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의 신비에 대해서는 누려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고 들지 그냥 그걸 신비롭다라고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밤하늘의 그 깜깜한 별 아래서 그 쏟아지는 별빛들을 보면서 참 경외감을 느껴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대자연의 신비감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경외를 참 이렇게 어색한 단어로 받아들이게 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처럼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할까요? 왜 보이는 것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만 이해하려고 할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16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우리 인류사에 미친 하나의 커다란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르네상스 운동은 인간을 종교로부터 자유를 얻게 한 이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논리와 이성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논리와 이성 중심의 삶. reason.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성이 중심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운동의 영향으로 수많은 철학 사상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영국에서는 프란시스 베이컨을 중심으로 한 인간이 경험한 것만이 이성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이 경험론이요.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가 소위 이성 철학을 주장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명제를 제시했다가 나중에 독일 칸트에 의해서 비평을 당하고 또 칸트 헤겔은 관념론이라는 걸 주장하죠. 이런 철학의 사조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를 강조했던 역사임을 지난 몇 세기를 걸쳐온 것을 우리는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와 경험만을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믿었고 이것을 우리는 이성적 지성주의라고 부릅니다. 더욱이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죠. 이제는 마치 과학이 진리와 비진리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과학적이야 그러면 거의 믿을만해요. 이건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비과학적이다 라고 말하면 왠지 이건 비과학적인 거야. 왠지 뭐 사자 냄새가 난다? 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도 요즘에는 보면요. 뭐 음이온이 나온다. 뭐 게르마늄이 몸에 좋다. 이거 다 유사과학이거든요. 과학처럼 보이는데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과학을 마치 과학처럼 신봉하는 세대가 어쩌면 요즘 세대인지도 몰라요. 뭐 몸에 좋다, 음이온 파장이, 뭐 저주파 파장이 나온다. 이거 큰 의미 없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몸에. 근데 이걸 갖다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유사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신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가 뭐예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과학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냥 우리는 덜컥 믿어버리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과학은 어떤 세계만 몰두할까요? 어떤 세계만을 연구하는 걸까요? 과학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보이는 세계만 연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래서 안다. 예, 이거 believe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know,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 힘을 얻는 시대에 있죠. 그 정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과학 기술주의를 신봉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부활절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고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성적 지성주의로 흔들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도록 굳게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아침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울컥울컥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네가 여기 와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이성적 지성주의나 과학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인간의 경험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논리, 이성,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어요. 생물학 법칙으로도, 또한 연력학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사실 그대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검증해야 하거나 이해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전혀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도마 같은, 아니 도마보다 형편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도 아니고요. 이해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경험해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신앙 고백적인 이 역사적 기억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야. 이 고백, 이 역사적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의 바탕을 놓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기반은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알면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못자국이 난 그 손과 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그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인간도 아니고요, 이성적 인간도 아니고요, 또 종교적 인간도 아니고요,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사실, 역사적 기억 속에서 신앙 고백적 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예수의 부활은 신앙 생활의 의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예요. 우리의 삶의 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같으면서도 다르면서도 같은 두 개의 공동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는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12명의 제자 공동체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겉으로 보면 두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인물들 아닙니까? 뭐 가룟 유다만 빼면 다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동일한 사람이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요. 복음서에 나온 그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12명의 제자 모임은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12명의 제자 모임은 예수께서 친히 선택하셔가지고 부름받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림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직업, 가정, 개인적 비전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비유로 말하시면서 잘 모르지만 이 비유를 해석까지 해주시고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알려준 그 사람들, 이게 12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체험할 수 없는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병을 낫기도 하고 또 귀신을 어쩌기도 하고 그런 제자들이 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남다른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맛봤습니다. 가까이서요. 하지만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깨지고 부서져 흩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부인을 했고 배반을 했으며 좌절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공동체 아닙니까?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세운 공동체 아닙니까? 심지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친히 가르치고 훈련시킨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죠. 하지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좌절하고 깨지고 흩어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120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더 끈끈한 결속력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의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도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12명의 제자 공동체에서는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친히 함께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도 12명의 제자 공동체보다 더욱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까지 했던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레디컬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의 겁쟁이들이 어떻게 담대한 삶을 살아가내고 어떻게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냐고요. 딱 한 가지잖아요. 예수의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제자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함께 걸어주셨잖아요. 밤새 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이 제자들에게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새벽 제자들이 배고플까봐 아침밥을 손수 준비해서 먹이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더 나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던 그 제자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청년을 기루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변화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세상에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부활절의 의미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의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은 종말론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단지 예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갖는 인생이라면 또 다른 아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으로 지금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고 무서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면 자살을 택하고 원한에 찬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죠. 과연 죽음이 인생의 끝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났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던 이 놀라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사실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신앙에 또 다른 신앙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탐구하고 이해하고 추리하고 사고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성적 영역, 탐구 영역, 추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가능했던 부활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제 보편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에요.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일명 불멸불사예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육체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축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탐구하거나 연구할 수는 없어요. 단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믿을 뿐이잖아요. 이처럼 믿음으로 오늘 지금을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을요. 지금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같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요즘 제 개인적인 고백은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수렁에서 끝끝내 기어서
기어서 한 발 한 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수렁을 벗어날 거예요. 왜냐고요? 수렁 위에 말씀의 빛으로 비추고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손을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참 쉽진 않습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허우적거리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기어서 그 늪을 벗어나고 수렁을 벗어나서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새벽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찬양이 시편 40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참 울컥하면서 감사하고,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신다는 믿음의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터져나온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망은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일 뿐인 거죠. 원래 우리에게 일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망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 아닐까. 부활은 멋지게 불사조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기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 다시 한번 그 늪을 벗어나서 저 앞에 찬양을 올릴 그때,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에 갖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의의, 역사적 기억의 의의가 아닐까요? 2021년 이 아직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올 한해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